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끝나게 되네요. 원래 이게 1년짜리거든요. 근데 1년짜리면 52주차에 끝나야 되는데 왜 53주까지 하냐라고 한다면 첫 주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그 생성 배경을 다뤘기 때문에 53주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지난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 지난주가 아니었죠. 지지난주였죠. 지지지난주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다니. 네, 지지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살펴봤는데 그 네 번째 간구였죠. 네 번째 간구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친다. 거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배불리는 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것은 밥 주세요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가 네 번째 간구의 가르침이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6문을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네. 네 번째 간구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 다섯째 간구에서 갑자기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흐름상 조금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거니와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단순히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죠. 사람은 영원히 병들지 않고 죽지 않아야 비로소 온전히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간구와 다섯 번째 간구가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네 번째 간구에는 우리 몸에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다섯 번째 간구, 오늘 보는 이 다섯 번째 간구에는 우리 영혼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죄사함. 우리 몸은 양식이 없으면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용서가 필요하죠. 밑에 써 있는 부분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수록 성도는 자신의 죄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솔직히 나는 내가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분은 하나님과 별로 가까이 걷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면서 네, 난 아닌데라고 쳐다보시는 것 같았는데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랑 가까이 걷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더 밝히 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을 알지 나는 어쩜 이렇게 의로울까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밑에 예를 들어놨죠. 마치 평생 안 씻고 살던 사람이 씻은 후에 쾌적함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씻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났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거리감, 임재의 단절을 신실한 성도들은 싫어하죠. 그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랑 한참 사이가 좋다가도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순간적으로 뭔가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또 우리 기독교 가르침에 있어서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사함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죄사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 지옥 가기 싫으면 죄사함 받아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분과 친밀히 사귀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너에겐 죄사함이 필요해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 기도문, 그 126문 답에 써 있는 기도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다섯 번째 간구가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딱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 조건문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 간구를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아,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용서 못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특별히 또 예수님이 이 다섯 번째 간구 같은 경우는요.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셔서 이제 반복 설명하시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 써 있는데 곧바로 14, 15절에 이 다섯 번째 간구가 또 나와요.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마치 철저히 조건적이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웃을 용서한 공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요. 내 용서의 공로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죠. 거기 좀 써놨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죠?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는 것 뭐가 더 어렵죠? 우리가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려운 건 맞는데 그 사람이 사람한테 지은 죄랑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죄가 더 크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세 번째 저 좀 당황했는데요, 지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서가 빠졌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 또 형제가 우리에게 지은 죄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중에 어떤 것이 더 큰가? 당연히 후자가 더 어렵고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더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은 이웃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에서 가장 고상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은 뭐에 따라 커지냐면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훼손했느냐에 따라서 그 형벌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의 영예를 손상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엄중한 처벌이 따라오고요. 가장 큰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이 공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용서하시는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걸 저울에 달았을 때 무게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용서한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어서 이거를 대가로 그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개를 저울에 달았을 때 평행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쪽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일단은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기도문, 이 첫 번째 기도문이라 함은 지금 이 문답의 그 답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사하소서. 거기 두 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126문 답을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이거는 앞부분에 써 있는 게 아니고 뒷부분에 써 있는 겁니다. 앞부분 넘겨서 보실래요? 그 1페이지 보시면 거기 126문 답에 이렇게 기도문이 쭉 써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데는 뒷부분부터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지금 설명을 하냐면 다섯 번째 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전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의 순서상 이 기도문은 후반절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제 5번째 간구를 이해하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의를 행하거나 뭐 대단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행하지 않았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이 잘 얘기하죠. 또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자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형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큰 죄의 빚을 졌고요.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동시에 문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빚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사람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우리가 갚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 갚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5번째 간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고 있냐면, 너희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의 주변에 있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문으로서 후반부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문 이제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빚과 관련해서, 특별히 죄의 빚, 잘못의 빚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죠. 하나님께는 빚진 자지만 이웃에게는 빌려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이웃이 우리한테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빚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죄의 빚을 졌을 때 우리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처벌을 하든가 혹은 탕감해 주든가. 근데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걸까요? 처벌이요? 마음 같아서는 처벌이지만 하나님은 탕감해 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리문답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주의 은혜의 증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줄 때, 그 잘못의 빚을 탕감해 줄 때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의 은혜의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 용서 못하고 막 이를 갈고 죽여버리겠어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분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죠? 둘 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나요? 당연히 후자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죄의 용서를 더 많이 깨달았다는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제3자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게 하냐면,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지 못했구나, 용서가 뭔지를 깊이 맛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정말 나쁜 놈인데도 이렇게 용서하고 막 탕감해 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3자는 우리를 통해서 보죠. 저 사람이 그 용서의 은혜를 깊게 맛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주의 은혜의 증거라는 말의 뜻입니다. 밑에 부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큰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반드시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할 명분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명분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이와 관련된 좋은 예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은 7번을 70번씩 곧 7 곱하기 70 490 해가지고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근데 누군가를 490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4번도 용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은 이제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친절하게 종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기 써왔습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준비하면서 책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로마 제국에다가 바치는 1년치 세금이 800달란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빚진 양이 얼마입니까? 1만 달러. 이게 대체 몇 년치 세금입니까? 12년치 세금인가요? 네, 12년치? 네, 지금 암산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종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임금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 다 팔아서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종이 엎드려서 막 빌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참아주십시오. 근데 임금이 놀랍게도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0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기분 좋게 밖으로 나왔죠. 근데 때마침 탕감받은 그 종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나타납니다. 일꾼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대략 100데나리온은 3달치 월급이 좀 넘겠죠.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놔주는 게 아니라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동료가 참아달라 그럽니다. 금방 갚을 테니까. 근데 이 탕감받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빚을 갚도록 신고한 다음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되죠. 그리고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큰 은혜를 입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마치 은혜를 전혀 입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웃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큰 긍휼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 역시 크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의무지만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뭐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는구나라면서 분노하시죠. 이제 마지막 부분 살펴볼 건데 이웃을 용서하는 일에는 이제 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기 좀 이제 얘기를 썼죠.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사실 누구랑 되게 비슷하냐면 그 비유에 나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굉장히 비슷하죠. 누군가가 나를 이제 분노하게 했을 때는 사실 뭐 이런 적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단번에 마음을 닫고 절규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자는 그래도 머릿속으로 횟수를 정해 놓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몇 번 잘못할 때까지는 봐주겠다. 한 3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4번째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넌 용서가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애초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엄청 사랑하도록 세팅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남한테 준 피해는 되게 작게 생각하는데 이웃이 나한테 준 피해는 되게 크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은 되게 작게 여기는데 그 이웃이 나한테 100 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것은 이만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남한테 준 피해는 되게 작게 생각하면서 남이 나한테 끼친 피해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신은 남에게 결코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될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이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 양손 싹싹 빌면서 눈물은 흘려줘야 용서의 이응이라도 꺼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매주 아무렇지도 않게 주기도문의 5째 간구를 읊조려 왔죠.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웃의 죄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트 불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즉 자기가 손해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남이 나한테 끼친 손해와 그 손해를 내가 짊어지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책임조차 내가 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사실상 몇 배 보는 겁니까? 2배로 보는 거죠. 남이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려 2배의 손해를, 최소 2배의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고 써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2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웃을 용서했음에도 상대방은 나한테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3배, 4배로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영에 끼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요. 남이 나한테 끼친 영의 그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용서의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역을 막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10년 차가 벌써 됐는데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을 대하지는 않고 주로 청년들을 대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청년들 사이에서 관계로 깨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갈라서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겉면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답이 없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지어 이제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받은 사람이 고마워할 줄 모르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용서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내 개인의 능력, 의지력으로 어떻게 한다고 쳐도 반복해서 용서하는 건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계속적인 용서는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결코 빚을 갚지 못할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않는 이상 사실 형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큰 긍휼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제야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한테만 죄 짓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아마 심심치 않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청년 하나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 대한 첫인상을 얘기했는데 되게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차갑고 냉랭하고 별로인 사람으로 저를. 그때 근데 좀 마음이 별로 안 좋긴 했었거든요.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죠? 아무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상처 주고 용서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용서를 베푸는 위치에 있을지언정 내일은 내가 용서 받을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만 내가 남한테 잘못한 것도 생각하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변의 생각만 해도 너무 밉고 용서는커녕 보복하고 싶은 이웃이 있는가? 사실 이거는 순화해서 수정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뭐라고 썼냐면 너무 미워서 동서남북으로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진 않는가라고 썼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거칠죠. 근데 이 심정이 뭔지는 아시겠죠? 진짜 미운 사람은 동서남북으로 찢어 죽이고 싶어요. 이게 요새 좀 인터넷에 많이 도는 그냥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속으로 찢어 죽이는 상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내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뒤틀린 자아 사랑이 숨죽을 만큼의 큰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웃을 저렇게 용서하고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을 보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과 행동을 잘 단속해야겠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